오늘 말씀은 청기를 분간하면서도 시대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기를 분별하는 일의 예를 들면서 시작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다가오면 오늘 비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다는 거죠. 서쪽은 다름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말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오면 당연히 많은 습기를 몰고 오겠죠. 그러니까 소나기나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남쪽은 이제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열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당히 무덥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 청기를 그렇게 분별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스마트폰 오늘 날씨가 어떠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날을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가야 되죠. 우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죠. 또 날이 더우면 또 더운 대로 예비를 해야 됩니다. 가벼운 옷을 입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청기를 분별하면서도 또 기후의 대처는 잘 하는데 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죠. 그 시대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씨를 분간하지 못하고 대처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를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무엇이 더 심각한 것입니까? 심각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붙들고 있고, 심각한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답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간을 하지 못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모두 다 외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쫙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청기는, 하늘의 기온은 그렇게 외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어느 정도 분간이 되지만은, 그러나 시대는요, 뉴스를 많이 듣는다고 신문을 많이 본다고 분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분별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청기는 잘 분간을 하면서도 시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한 인물을 오늘 제시를 합니다.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 외식하는 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선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속은 아주 딴판이라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밖의 문제는 그럴듯하게 이것저것 분간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나, 그러나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매우 어두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하는 행동들이 그게 옳은지 적합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한 자의 의미를 제가 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일컫는 대표적인 사람을 일컬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 조문에 아주 충실해서 그 율법쯤에 의지해서 세태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 마음 상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당신들은 저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분별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 방금도 정의를 했지만은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표리부동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끌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부지불식간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이 사용하는 율법의 그 태도, 그것이 외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시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낡은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 시대를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도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무지한 사람을 갖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율법의 시대는요, 머지않아서 거의 막을 내리다시피 합니다. 1세기가 좀 지나면서 2세기를 넘어가면서 로마 폭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고 율법의 그 힘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곳곳에서 여기서 움직이긴 했어도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엄청난 핍박, 유대인들로도 핍박, 로마로부터 핍박, 갖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결과는요, 그 로마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과 3, 4세기 만에 이 기독교, 저 유대 골짜기 아주 작은 무리들이 로마를 장악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서양사의 뿌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긴 인류 역사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독교 역사가 로마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를 그저 예수님 따르는 거, 믿는 거, 또 매일 성서를 묵상하는 거, 그것을 어떤 개인의 경건으로만 치부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언자적 통찰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는 끊임없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로마는 계속 고대 세계가 그러했듯이 강대국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그 사회의 원칙은 뭐냐면 힘이 정의요, 무자비함이 힘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그 사회 하나의 지배하는 정신이었던 거죠. 그러나 정복자, 주체자들을 얼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영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낮은 자를 향한 정의가 필요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희생적인 섬김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적합한 행동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 삶이 감각적으로 그 시대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에 그 거대한 로마를 다 사실은 무력으로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제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은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관습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그리고 율법 등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삶을 규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각 백성들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의 고유한 결정권을 가지고 끌어가야 된다고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독재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첫 메시지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자기 결정권이 없이 율법에 맡겨진 그들의 삶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들은 매우 신비로운 자기 내면으로의 탐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신비로운 그 사람들이 매혹할 만한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열어줬고 사람들은 그 탐구 여정을 계속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제하는 조건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는요,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개선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의 회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외적인 어떤 관습이나 습성에 대해서 그저 살아가니까 그랬죠. 자기를 만나면, 참 자기를 만나면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나 외적인 권위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풍조나 외적인 권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내게로 오라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참 자기를 만나게 되고 참 자기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의미 아니고 쉼은요, 참 자기애로 들어오면 쉼입니다. 왜 우리가 상당히 갈등을 빚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냐면 여러 자기로 갈라져서 갈등을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쉼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건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요. 갑자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막 분노가 엄습해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만스러운 주변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분노와 염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떠나요? 그게 내가 삶의 자리인데요. 자기 마음의 도피처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이제 이미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주변 환경, 사람들과 차단된 그 은밀한 장소에 주님과 나만의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그 현실이 나를 막 위협해오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고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징조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전에 양극화라고 한다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죠. 빈자 부자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그 양극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있는 것을 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서로가 견제하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정치는요,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그 경기장에 관중으로 초대를 하고 있고요, 이 편을 응원하라고 하고 저 편을 응원하라고, 이게 야단인 것입니다. 정치가 함께 모여서 합리적인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경기장이 돼버리고 있어. 각 매스컴은 그것을 마치 스포츠 기자가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주장합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이 나라의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까? 물론 대통령은 이 소리를 들어 마땅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40%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자산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본인이 천명하지 않아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묻는 것은 그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적하는 것이죠.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모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부당 만부당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들과 의견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진영들의 대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편 나누기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편 나누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못 읽으면 근본적인 대처 방식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 상징우를 진실로 그들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심각한 편 나누기에 대해서 성난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난민심, 그것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난민심에 대해서요, 해석이 제각각 다릅니다. 왜 국민들이 성나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계속 거리로 불러냅니다.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성난 사람들끼리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라면 몰라도 단지 성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부추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각계각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안 들으면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튀어나올 태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방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충돌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찰이 주말이면 긴장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길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되는가요? 편이 나뉘어진 거리의 외침이 일상화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의의 표출인가요? 도대체 각 매스컴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매스컴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스컴은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그대로 찍어다가 그것을 반영해주고 그걸 기록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치인것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대화하는 법을 모를까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조국의 문제로, 조국입니다. 조국의 문제로 청년들의 불만이 분출됐는데 불현듯 청년들을 달랜다고 내놓은 정책이, 그것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대학 입학 제도를 수시에서 정시로 늘려야 된다. 소통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화하는 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표출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그저 소리를 지르고 돌출적인 이상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같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행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행동도 역시 마음을 살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벌컥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유 몰라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거짓말한 겁니까 그분이?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부지불식간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체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 얘기는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있죠. 마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세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끌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향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과 연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성난 분노의 물결인지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물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성난 마음이 여과 없이 그냥 분출되고 맙니다. 어느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순되게도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활발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까 대화를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 세태는 지금 매우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오늘 대화가 소통이 활발하다고 하죠? SNS. 각가지 SNS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 이런 에 대한 응답이 빠른 사람들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소통이 잘하는데, 소통이 활발한데 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요? 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소통이 잘 되는데. SNS가 집단을 형성하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은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소통은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SNS의 기술로, 발달로 친밀한 교류를 할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교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 깨지고 있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이해하려면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하죠. 수십 번, 수백 번의 카톡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봤죠? 카톡을 쓸 때 내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마음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깊은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 대화가 가능한가요?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외적인 사건이나 유행하는 풍조나 들려온 소리가 있을 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골방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는가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이상한 풍조가 돌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낡은 방식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 대한민국을 합해서 이념적 갈등이 이미 버려진 낡은 방식인데 그걸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마침내 그렇게 지도자가 됩니다. 비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자긍심을 느낄 만한 국가적 핵심 가치를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합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에 나가도 좋은데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 마음 깊이로 접근하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마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시대를 대응하는 것은 청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날을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빼놓고 세상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는 것은 한낱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탄식과 분노에 불과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시죠? 많은 걱정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성난 국민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의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모든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핵심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심각한 징후 현상을 나타내는 길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정세뿐 아니라 세계 정세가,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저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으로 돌아가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그저 내버려진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시기이니 우리가 주님과 귀를 기울이면 바른 행동 방식과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오늘 우리의 판단인가 행동인가를 결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